저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살피는 가운데 제가 볼 수 있었던 영적 질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무엇인가 스펙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미약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짐승과 곤충 4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 네 짐승과 곤충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금년 후반기를 새롭게 세상을 활보하며 세계를 주도하는 영적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입니다. 여기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껏 활보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독자로서 작은 자다, 아이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일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으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가장 작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땅에 가장 작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4가지의 짐승과 곤충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개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메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지칭해서 땅에서 가장 작고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4가지는 한결같이 앞에 수식어로 붙기를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 작고도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다른 것과 함께 연결해서 쓰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땅에 가장 작고도라고 말했어요. 땅과 연결해서 그 카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카탄의 아레츠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가장 작고도. 여기서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사이즈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크고 작은 그런 것을 말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사이즈에 있어서 작은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개미가 적은
이런 모양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찮은, 무가치한, 어쩌면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땅에서 가장 작고도라고 하는 이 카탄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작고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걸어갈 때 이유 없이 사람의 발에 밟혀서 으깨지고 죽어져 가야만 하는 이 개미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여타의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지만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세상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작고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무가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 넷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이에요. 잠언 중에서도 30장에서 우리는 읽었어요. 잠언 30장, 이 주제가 붙어 있는데 소주제가 뭐냐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이 아굴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굴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잠언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서 이 잠언 30장에 주제를 붙인 것을 보면은 솔로몬의 글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솔로몬의 문체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누굴까?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거나 솔로몬 후대에 활동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아굴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구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집하는 자, 수집하는 자, 모으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무언지 모으고 수집하여 자료를 한데 묶어 세상의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잠언 30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야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게라고 하는 뜻은 경건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는 경건한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의 아들 아굴이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세상의 이력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게 될 때, 그 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만들어낸 책이 잠언 30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히 세상에서 작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대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낳은 사람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세상의 논리로 하면 당연히 장자였던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작은 자였지만 그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고자 하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세울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몸부림치는 영적 씨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작은 자지만 주목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지혜가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카탄이라고 하는 카탄의 아래측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 스펙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개미를 통해 배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개미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솝의 우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즐겨 성실함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겨울을 위하여 여름을 준비하는 개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보잘것없어요. 아주 작은 자예요. 장염물 중에 힘이 없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렇게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지나갈 때 발에 밟혀 이유 없이 죽어가는 존재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겨울이 있음을 알고 여름을 일하여 땀을 흘려 겨울을 준비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겨울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실함이고 또 하나는 준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성실함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이마에 흘리는 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미도 그런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인다 이거죠. 겨울이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아무리 작은 이런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생명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영적인 것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영적 하늘의 지혜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알바를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알바비를 받았을 때 그 중에 10%는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10%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10%는 저축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겨울을 위해서 지금 여름이지만 준비하는 저축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금이 적은 편이죠. 서구 사회에서 미국에서는요 1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바쳐요. 60만 원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 다 하고 쓰고 남는 돈으로 11조를 바치고 감사한금을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저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있음을 인정하고 아직 여름이지만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겨울을 준비하는 하늘의 영적 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반을 통해 배우는 하늘의 영성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나와 있어요. 약한 종류로 돼라고 나오죠. 뭐가 약하냐 이거죠. 토끼과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토끼는 약해요. 그래서 토끼를 잡을 때 우리는 몸뚱아리를 잡지 않고 어디를 잡습니까? 길을 잡아요. 길을 잡으면 토끼가 힘이 쑥 빠진다고들 얘기해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뚱이를 잡으면 토끼 몸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쉽게 부러진대요. 그래서 길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사반은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너무나 잘 알기에,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자기 약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바위 사이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해코지할 적대자가 나타났을 때 그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의 연약한 몸을 보호하는 본능이 이 사반에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내 힘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세상 앞에 공표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자기의 전문성 분야에서 사람은 실수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왜 바위에 집을 짓고 살까라고 하는 거죠. 바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전문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부착하여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사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두 개, 하나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끄는 임금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떼를 지어 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떼를 지어 다니는 지혜가 있는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는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힘을 쓰는 사람.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만듭니다.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는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하나를 이루는 We are the on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도마뱀은요,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잡힐 정도로 이렇게 느릿느릿한 게 도마뱀이다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요, 꼬리를 잘라놓고 몸뚱이가 도망가는 것이 도마뱀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뱀이 느리지만 왕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